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부분에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내용들이 우리는 1장,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이후부터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들의 모습이 도리어 욥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엘리후라는 이러한 또 친구가 또 등장해서 새 친구보다 나을 것 같았지만 그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전통을 따르는 인과응보를 따라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대답을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욥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는 간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욥에게 나타나서 욥과 교제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욥과 교제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즉시 응답이 없었지만 때가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욥과 교제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응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욥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나 주셔서 교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욥이 궁금했던 것,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맞는가? 욥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자기가 질문하면 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그 능력, 그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계속되는 이제 말씀 38장, 39장 이렇게 내려가서 40장 초반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들을 듣고는 무능을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는 너무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욥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쳐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욥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계속 38, 39, 계속 40장 나가면서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해집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무능하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만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동그라미십니다. 그때에.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엘리후가 다 이야기한 후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일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욥과 교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번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때에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번역도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그러면 여기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기도했던 곳에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욥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외롭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사람 보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전 교인이 기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여만 삽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딘가? 내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은 몇 시인가? 기도하는 분량은 얼만큼 되나? 더 나아가 나는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는가? 꼭 기도하는 나팔술이 되어서 욥과 같이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했어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너 누구냐? 자, 이 부분도 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욥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표준 세번역은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왜 의심하느냐? 뭐 때문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욥에게 너 누구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우리말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동번역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 생각을 나의 뜻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뜻, 우리말 성경은 이치.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생각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소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지혜를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허리를 딱 묶고 이제 준비해서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합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묻는 것을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무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알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욥이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 나가십니다. 그래야만 내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 어디 있었니? 어디 있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번 대답해 봐라. 우리말 성경.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을 만들어갈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공동번역.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욥은 할 말이 없죠. 왜?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봅니다.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말아요. 그것에 땅의 도량법을 정해다. 이 말은 크기입니다. 도량법은 크기. 그러면 그것의 땅,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냐? 말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말 성경은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는지, 그 땅의 크기를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는지 너 아니?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너 이거 아니? 아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무지. 또 더 나갑니다. 그것에 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이 부분도 6절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우리말 성경,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땅의 기초가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도량법을 정하고 줄을 그 위에 띄웠을 때,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 돌을 놓았을 때, 자,
이것을 보고는 그 7절 말씀을 다른 번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우리말 성경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공동번역도 그때 새벽별들이 떨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합창을 불렀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합창을 불렀다. 오늘 하나님은 물질세계의 창조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땅의 기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욥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칩니다. 더 나갑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는 땅의 기초입니다. 4절. 이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서 막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자, 바다가 경계를 정해서 바다를 딱 가두어 둔 누가 그렇게 가뒀느냐? 그 다음 바닷물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모태에서 빠져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것을 막았느냐? 여러분, 바닷물을 누가 그렇게 가두었느냐 하는 거죠. 이 말은 바다의 탄생, 바다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봤어야 하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바다가 모태에 터져 나와서 문으로 그것을 가둘 때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셔서 더 이상 그것이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거 할 줄 아니? 거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했다. 내가.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도 바로 나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도 바로 나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유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욥은 무지하고 무능함을 또 바다를 시작하시는, 탄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쪼그라듭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욥입니다.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내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아침에 비치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밤과 낮을 창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자, 낮과 밤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뜨도록 해본 일이 너 있느니?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항상 새벽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너 있니? 여러분, 낮과 밤에, 밤과 낮에 그 창조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로. 우리말 성경은 네가 아침에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해서. 예? 그러면서 이어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걸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에 그 빛은 비춰가지고 다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광명한 빛이 악한 자들을 밝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도 한번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땅 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변하고 만물이 옷처럼 나타났도다. 악인에게서 그 빛이 걷어지며 그 높이 든 팔은 부러진다. 여러분, 악인에게서는 빛이 걷어진다는 거야. 그들은 어둠 속에 있게 된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십니다. 아침과 새벽이 오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악인들의 활동을 막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빛, 참된 빛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다 어두움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곧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돼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밤과 낮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지, 무능. 그리고 그 다음 또 가봅니다. 내가 바다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요백에 질문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 걸어다녀 보았느냐? 또 말합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바닷속 들어가 봤냐? 다? 더 나가서 너 죽은 후 세계를 너 맛봤냐? 너 죽겠다 그랬는데 너 그거 죽음 후에 세계를 맛봤니? 더 나갑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표준세번역을 보겠습니다. 16절.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바닷속 깊은데 물 근원지까지 너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건의로 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무능, 무지 할지 못하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또 17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언제 죽은 자들의 그 들어가는 문을 어디 가서 봅니까? 18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세계를 막 돌아다니지만 돌아다녀 봐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적은 곳에 살고 있는지를 점점점 더 알게 되죠. 그런데 욥 보고 그 시대에 얼마나 다닙니까? 여러분, 그에게 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우리말 성경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드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넓은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어떤 회장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공동번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속 깊이 더듬어 내려가 바닷물이 솟는 생구멍까지 찾아가 보았느냐? 너는 죽음의 문이 훤히 드러나는 것과 암흑의 나라 대문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보지 못해. 네가 넓은 땅 위를 구석구석 살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없거든. 어서 말해보아라. 이제 바닷속, 사후세계, 그리고 땅끝, 좁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땅 구석구석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넓은 세계를.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은 무지, 무능, 계속 깨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장으로 미리 봅니다. 40장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고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장을 봅니다. 4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욥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는 이제는 나는 비천합니다. 주께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이제는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왜? 무지하고 무능함을 깨우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와 무능을 깨우친 욥은 겸손해집니다.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무지함을, 무능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따지겠다고 얘기했던 욥인데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에게, 겸손해진 이 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은 늘 겸손해야 되는데 기남 겸손이 아닙니다. 내 무지, 내 무능,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내려와서는 땅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고생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귀신을 내쫓으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해. 이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없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어줄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무지, 내 무능을 알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무지, 내 무능을 더 깨닫게 됩니다. 멋모를 때는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인 것 같고 우리는 그러죠. 영적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직 세월 가면 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욥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까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은 대답하셨다. 1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오늘도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죠.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도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내 지혜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지혜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 지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와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1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을 선교팀과 필리핀 세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의 나팔수가 되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